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빌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다같이 우리 함께 공동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다시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2023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 영원권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3월 19일 홈커밍 데이로 지냅니다. 3명 이상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사랑을 실천하셔서 한 영혼 이상을 구원하는 축제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날, 그럼 그날만 와야 됩니까? 그 전에 먼저 오시면 더 감사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용돈을 줘서 자녀를 이렇게 교회 오면 용돈을 그 주 한 주 이렇게 올 때마다 용돈을 주겠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품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이제 성경 통독 우리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함께 하고 있는데 하루 20분 공동체 여러분 성경 읽기 올려드리고 있는데 좀 많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2월 여러분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시고 1월 읽기표는 다음 주일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 연말 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현정 집사님 2월 1일 생일을 맞이했는데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한번 축하할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 평안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 피할 반석이시오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영적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갖게 된 상처와 아픔은 치료하여 주시고 감춘 눈물도 닦아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2022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9 영혼 찾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3월 19일 아버지 3명 이상의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여 한 영혼 이상을 구원하는 축제의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가정, 삶의 터전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현정 집사님 2월 1일 생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임마누엘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3년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가기도를 위해 또 시어머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자녀를 위해 또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들이 응답되는 귀한 한 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한 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 능력 있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하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흔적을 이제 좀 생각하다가 부사역자로 이제 섬기던 교회 그 주차장에서 이제 자동차 사고로 안타깝게 그 큰 아이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셨던 제 친구 목사님의 그 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좀 찾아서 이걸 읽어봤는데 이 내용입니다. 수요예배를 마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조심스럽게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돌아가셨을 때 한쪽 쌍꺼풀이 생기더니 이제 남은 쪽도 생겼네. 지난 5월 큰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며 눈물로 지새우던 아내의 눈에 어느새 쌍꺼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글썽이는 눈물을 애써 감추며 집으로 돌아서는 아내의 뒷모습이 왜 그리도 안타깝던지 흔적을 남기고 간 딸아이가 집사람의 커플진 눈을 볼 때마다 떠오를 것 같습니다. 먼저 간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했던가요? 그때는 모든 게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가슴에 남은 울분 때문에 남몰래 입을 막고 눈물을 흘립니다. 딸과 함께 했던 3년의 추억이 이토록 곳곳에 배어있을 줄을 그때는 몰랐는데 잘해줄 걸 하는 아쉬움이 가슴을 울립니다. 지금은 올해가 가기 전에 사랑하는 큰애의 사랑과 추억을 정성스럽게 음악으로 담기 위해 음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내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서 또 한 번의 큰애의 흔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에 새겨진 문구 영원히 가슴속에, 그리고 해맑게 웃으며 V자를 그려 보이던 딸과의 사진이 가끔 시간을 멈추게 합니다.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둘째의 해맑은 웃음이 미소를 잃었던 아내의 얼굴을 환하게 밝힙니다. 쌍꺼풀로 더 예뻐진, 그런데 조금은 슬픈 아내의 눈이 아련히 아파옵니다. 지금은 이 아픔을 잘 이제 딛고서 또 목회를 또 잘 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 목사님과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의 흔적이 영광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제자라 확신할 수 있는 나의 흔적을 보여다오,
여러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흔적이란 말은 원어로 스티그마입니다. 흔적이란 말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노예가 많았죠. 이 성경이 쓰여지던 배경이 여러분 로마 그 시대였습니다. 노예에게는 물론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노예 가운데 도망치는 그런 노예가 있었습니다. 한번 이제 도망갔다가 붙잡히면요, 주인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죽이면 이게 주인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때 이제 노예 몸에다가 문신을 합니다. 인도에 이제 불을 달구어서 몸에 주인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이제 그는 영원히 그 집의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해서 물론 다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예는 본래 이제 팔 수도 있고 또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도망갔던 종은 이렇게 영원한 낙인을 가지게 됩니다. 어디에 가도 이제 새긴 바로 그것이 드러나서 절대로 다시 도망가기가 참 어렵죠. 도망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어느 것을 가도 암흑의 종이라는 그 표시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흔적이 새겨지는 순간 그 인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그런 순간이고요. 내 존재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완전한 소유물, 영원한 소유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은 이 부끄러운 흔적을 그러나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요, 내가 하는 말이 곧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이 흔적을 자랑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 뭐라고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지닌 고난의 흔적, 이 희생의 흔적이 영광스럽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뜰 때마다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혹시 내 눈에 때가 묻어서 그 십자가가 안 보이는 것은 아닌가요? 십자가를 쳐다보면 그 속에 내 모습이 보이고 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환히 보입니다. 숱한 죄에 시달리다가도 그 십자가만 쳐다보면 그 십자가로부터 내게 오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엄청난 자유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온갖 문제가 얽히고 설키다가도요, 십자가를 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만하면 제대로 헌신했지 싶다가도요, 그 십자가만 보면 부끄럽고 부족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는 고뇌가 많은 것 같아요. 먹고 살 걱정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남은 가솔들에 대한 아쉬움도 아니요, 그 명예에 대한 걱정도 아닙니다. 임종의 고뇌는 바로 죽음의 그 심판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입니다. 심판대와 내가 일생 동안 산 모습이 그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순간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 고통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만 사실 다 부질없어요.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이 한마디뿐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고 그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게 될 때 얼굴이 비로소 환하게 밝아져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또한 고백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말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뭡니까? 본문 14절에서 이제 이 자랑의 의미는요, 그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의 근거를 말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고난과 긍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그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우선적인 것,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것, 가장 높은 가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깊이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있나요? 예수님의 자랑이 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랑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로마 노예 시대 가운데 그는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산 것도 아니에요. 그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 가말리알 문화의 문화생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의 정말 그는 그런 수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게 그 모든 자랑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모두가 덧없는 것이요, 헛된 것이요, 해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배설물 할 때 어제 갈비 먹은 거 그거 아까우니까 놔두고 상추만 버리자, 그럴 때가 있습니까?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시원한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얻은 새로운 가치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복음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썩을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제 다 내버리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육신 가운데서, 내 이력서 가운데서 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죄사함을 가져다준, 나에게 영원한 삶의 감격을 가져다준, 나에게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면 말이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그 설교학 그 교수님, 박은규 교수님이 계셨는데, 항상 우리에게 설교학을 할 때 그 모델로 늘 설교에 이제 그 대가이신 한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뭐 설교의 왕자라고 이렇게 호칭이 붙여진 스펄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설교하실 때 특징이 뭐냐면, 설교의 90%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께 항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이런 간증을 하셨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성경을 조용히 묵상하다가 십자가 장면이 나왔는데 제 마음속에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한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왜 제 마음속에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감격을 돌려주세요. 십자가의 감격, 눈물을 돌려주세요. 보혈의 피를 향하여 흘리는 제 눈물을 돌려주세요.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를 향한 그 눈물, 보혈의 피를 향한 그 눈물, 날마다 들어도 그 마르지 아니할 감격의 생도,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향한 감격을 상실했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오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그것도 아니고요, 뭔가 조금 무너진, 명예를 잃어버린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문제인 것은 이 십자가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이 복음에 대한 기쁨이 사라진 그것입니다. 저에게 이제 물어오는 질문 중에 조금 답답한, 안타까운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성령님의 그 사랑에 확 취해버리면요, 그러한 어떤 지역적인 문제에 여러분 함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이 뭡니까? 밤낮 끌어안고 씨름하는 그 문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 삶이 영광스러움을 더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율법적인 질문 가져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내가 지니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그분,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분, 그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나는 갖기를 원합니다. 내 언어 속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피 속에 예수님의 숨결이 뿜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 속에 예수님의 고동이 맥박치기를 원합니다. 내 걸음 속에 예수님이 걷기를 원합니다. 내 눈동자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이 넘치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등장인물 중에 진충씨가 나옵니다. 이 진충이라는 것은 바로 진실하고 충성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이 진충씨가 이제 자기의 여행을 거의 마칠 무렵에 한 가지 간증을 해요. 나는 나의 상처와 흔적을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서 나에게 상급을 주신 그분 앞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나는 나의 상처와 흔적을 주님을 사랑한 그 증거로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그분 앞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흔적은 최대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요, 예수가 나의 주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요, 나는 그의 소유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사는 목적이 다르고 종착점이 다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흔적은요, 최대의 충성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한 것은요, 무거운 짐을 진 그 누의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흔적은 충성의 흔적입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짊어지고 있던 예수님의 흔적은요, 그가 예수의 복음 때문에 받았던 핍박으로 말미암은 그의 육체적 상처와 마음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실제로 그는 갈라디아 지방의 한 섬 루스드라에서 이제 돌에 맞은 후에 이제 죽은 줄로 여김을 받아서 성 밖에 버려진 일까지 있었어요. 그의 어깨에도 돌로 맞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매를 맞았다고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3번 맞았으며 돌로 1번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분의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고 잠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날마다 고통이 있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의 몸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흔적을 자기 몸에 지님으로 그날의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날에 우리의 손을 만지시면서 여러분 이러한 흔적을 찾는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심장 우리가 이식받아 주님의 손과 발되어 나아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그날 우리의 일한 흔적을 찾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6.25 때 많은 그 인사들을 반동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저들은 노동하지 않는 사람을 반동분자로 취급했어요. 목사님 한 분이 지역 유지분들과 같이 이제 붙들려서 창고에 이제 잡혀갔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공산군이 후퇴하게 되었는데 밤중에 한 사람씩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그 손바닥을 만져서 유지와 이제 농민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좀 일한 흔적이 있으면 살려주고 일한 흔적이 없으면 반동분자로 몰라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마침 그때 성전 건축이 한창이라 그 건축 현장에 나가서 공사장에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손바닥이 거칠었습니다. 그때 인민군이 동무는 뭘 했나?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큰 소리로 목사 일을 했습니다. 했더니 인민군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목수동무가 어찌 왔어? 빨리 나가라 해서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위에 일하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주님께 소속된 종의 흔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들이나 또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분들 같은 그런 흔적은 남기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흔적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그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권을 향한 그 사랑의 흔적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희생에 따라요. 첫째로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리에 주일날 예배뿐만이 아니라 또 수요일 밤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성경을 읽고 듣고 섬김의 자리에 복음을 나누는 자리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희생이 바로 이 시간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3월 19일 3명 이상의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품고
이런 기도하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시간을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정말 가슴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드림이 없다는 그 온전한 희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물질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의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이 물질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상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핍박과 고난의 흔적은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요, 복음 전하다 보면요, 정말 마음 상하고요, 눈물 흘리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있고 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판도 감수해야 돼요. 외인들의 비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또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조롱할 거예요. 그 비판도요, 감수해야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간의 비판도 감수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또 교회에 오래 출석한 사람들 가운데도요,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일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향해 비난합니다. 자신을 봉사하지 않으면서 틀린 부분만을 찾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주방에 가서 한 번도 일하지 않으면서 김치가 뭐 짜네, 국물이 싱겁네, 뭐가 좀 없네, 투덜댑니다. 그런 비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온전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앉을 수 없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릴 수 없다는 말도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아픈 물러남도 있어야 됩니다. 한 시절 멋있게 보낸 그 낙엽이 떨어집니다. 떨어진 낙엽은 나무 밑에서 썩어서 땅속에 스며들어서 새로운 싹을 낼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다음에 돋아날 싹을 틔우기 위해 쓰임 받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일하던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임기를 끝낸 경우에 뒷자리에 물러난 후에 다음 사람에게 협조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썩어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자리에 있다가 뒷자리로 물러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감수해야 됩니다. 삶은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몸에 변화가 옵니다. 이가 흔들리고 또 눈이 침침해지고 얼굴에 주름이 잡힙니다. 머리카락이 희게 변합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가 살아온 세월을 증명하는 흔적들입니다. 문제는 그 흔적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면서 생긴 흔적이었는가입니다. 상처도 상처 나름이에요. 흔적도 흔적 나름이고요. 눈물도 눈물 나름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얻은 상처는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고요. 또 자기가 잘못해서 흘리게 된 눈물은 이런 부끄러운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상처라고 해서, 마음 상한 것이라 해서, 눈물 흘린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친구들과 쥐불놀이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저희 집에서 이제 했던 그 인삼밭이 있었고요. 또 앞에 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래기가 다 이제 그 추수가 다 끝난 겨울이니까 거기 이제 물이 이제 좀 논에 있고 하니까 그 쥐불놀이를 이제 개구리 깡통을 막 돌리면서 놀다가 멋지게 마지막으로 이제 피날레라고 할까요? 그 앞에다가 탁 던져서 이제 그 논에 그 물이 있는데 떨어뜨려서 마지막을 장식하자. 이게 탁 떨어질 때 이 숯들이 막 이렇게 퍼지는 게 그래도 좀 불꽃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때는 너무 불꽃놀이 이런 게 너무 귀하니까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놀자 제안을 해서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던졌어요. 근데 딱 한 친구가 자기는 앞으로 던지기가 싫대요. 뒤로 그 인삼밭을 바라보고 논을 향해 뒤로 딱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근데 이 녀석이 그만 실수로 그 인삼밭에다가 더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기둥이 다 나무로 돼 있고 그 위에 다 그
이제 그 지푸라기로 다 이렇게 덮여져 있잖아요. 그 마른 걸로. 근데 이게 딱 떨어지자마자 삽시간에 막 번져가는데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제 막 그걸 끄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막 끄는데 흙을 갖다 막 던지고 막 나무떼기로 갖다 막 때리고 한참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저희 집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친구나 이 후배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혼자 이제 끄다 갑자기 뭐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고 그러니까 막 겁나가지고요. 이제 뭐 소방차 오고 막 경찰 들어오고 하는 것 같아서 숨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좀 건물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고 예전 호남 그 기도원 하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뭐 숨을 곳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광으로 그 가운데 가장 중앙에 그 저만 좀 잘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깊숙한 곳이 있었거든요. 광에 가서 숨었는데 결국 잡혔죠. 그리고 얼마나 맞았는지 엉덩이를 정말 그 처음으로 그냥 몽둥이로 제가 맞아본 것 같아요. 정말 맞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상처가 조금 돼서 거기가 이제 흉이 좀 남아있어요. 부끄러운 흔적이잖아요. 자랑스러운 흔적이 사실 아니잖아요. 저의 상처는 예수님 때문에 난 상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가 잘못해서 얻은 상처, 눈물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매맞은 상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고 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상처, 그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아내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자녀가, 형제가, 자매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기꺼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기꺼이 지고 가야 되는, 아니 직분자이기에 때로는 지고 가야 되는 여러분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 짐을 잘 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신 십자가가 뭔가요? 그 흔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이 기꺼이 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요,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인류의 최대 영광스러운 흔적을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귀하신 몸에 인류는 잔인하게 상처를 냈습니다. 차마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그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마는 가시에 찔린 흔적이요, 손과 발은 대못에 박힌 흉터였습니다. 그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큰 상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상처를 부끄럽게 생각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그 흔적으로 그 몸에 여러분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부활하셨어요. 나는 너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 내 흉터는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한 흔적이니 이제 너희에게는 저주와 죽음과 불행이 없어졌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한 이 엄청난 흔적을 가지셨는데 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어떤 흔적을 가지셨나요? 여러분의 가슴에 보혈의 피가 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에 십자가를 전하다가 생긴 흔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입술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그 십자가를 전하는데 정말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마나 많은 재물이 십자가를 전하는데 쓰여지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를 전하는 흔적입니다. 2023년 여러분, 그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9장 16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한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시 아니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물론 자유로 자원하는 즐거움 그 심정으로 지금 전도하고 있지만 때로 이런 즐거움의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그의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명이란 말이 본래 이제 집안일을 위해 맡겨진 청지기적 사명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집주인이 이제 집안일을 믿을 만한 그 청직에게 신임해서 맡길 때 쓰여지는 그 단어예요. 여러분, 바울은 전도를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신임하셔서 하나님의 가족된 자신에게 맡기신 특별한 과업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이 과업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주신 여러분 과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의 작사가였던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찬송가의 작사자인 엘라이저 캐슬은 본래 의사였어요. 그는 아주 성공적인 의사요, 평신도 지도자로서 자신의 그 직업의 장에서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고, 또 그가 출석했던 레브라스카의 한 침례교회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봉사하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는 특별히 아주 전도의 특별한 사명을 느끼고서 이제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전도하느라고 언제 어디서나 이제 자신의 이제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는 복음 전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어느 날 그는 이제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시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원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요. 옆에 있던 그 부인이, 아내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란 그 말에 이제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말을 시로 이제 쓰면 자신이 작곡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부인은 본래 음악 전공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이제 고백으로 탄생한 그 찬송이 바로 여러분 찬송 508장인 거예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근데 그의 나이 이제 60을 넘기면서 그의 마음에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자신의 전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곤 그런 불타는 마음을 이제 견디지 못해서 마침내 이제 목회에 헌신하게 됩니다. 더 이상 돈을 못 벌고 인간적인 대접도 못 받게 되었지만 그는 너무나 기쁘고 또 너무 감사해서 그의 첫 부임지인 콜로라도 네번의 한 작은 침례교회에서 이제 목사로 부임하면서 이 부부는 취임 예배에서 취임사를 대신해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캐슬이 이 교회에 이제 목사님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아내 사모님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누군가가 이제 장례식에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되신 거 후회 안 되시나요? 목사님 안 하시고 그냥 의사 계속 하셨다면 이렇게 사모님 빨리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캐슬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을 작곡하면서 저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금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혹시 자기가 먼저 이 세상 앞서가는 일이 있으면 나 변함없이 당신의 하늘의 응원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는 그 부인의 그 아내의 장례식에서 다시 회중들이 이 찬송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근데 여러분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많은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뭐라고요? 부탁하셨네.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셨어요. 근데 이 부탁을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부탁하신 그 일을 여러분 전할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 그 사랑을 남기는, 사랑의 그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 예수 그때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뻗어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길 원해요.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이신 바다, 아버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흔적을 남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나타내는 그 흔적을 남기는 2023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받은 그 사랑, 주여 내 그 복음을 아버지 먼저 내가 주님 경험하고 누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주님 마음 심장으로 이 시바다 나아가는 2023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하시는 역사하시는 역사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이신 바다 아버지 나아가는 2023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고, 주님이 아버지 주님 발길이 향하는 곳에 나의 발길이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되어 나아가는 2023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주여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비난과 핍박받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생명을 살리는 길
드리기에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모멸감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아버지 정말 사랑하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나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흔적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2023년 아버지 가정에서 삶의 도전에서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귀한 2023년 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2023년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가 그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자리, 주여 나의 아버지 마음과 생각에 나의 그 아버지 몸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흔적들이 있는 2023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했던 입술의 흔적, 주여 주님의 그 사랑을 전했던 손의 흔적, 주여 주님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녔던 그 발의 흔적, 주여 아름다운 그 발길의 흔적, 주님 그 흔적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향한 주님이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겨가는 만들어가는 아버지 남기는 귀한 2023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 아버지 주님의 심장으로 이 시간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이 역사들이 아버지 주님 이루어지는 아버지 드러나는 귀한 2023년 될 수 있도록 주님 3월 19일 아버지 귀한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당신의 눈물이고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떤 문 어떤 길이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그 흔적이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내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그러나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복음의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안에는 안식이 평안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어떤 자마다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의 흔적을 남기자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세상 누가 나를 대신 목숨 버렸나요? 목숨 버렸나?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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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얻은 것 치고 새날이 되니 얻은 것 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이전에
찬송이 넘쳐요.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고백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의 여정을 만들자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복음의 흔적을 남김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복음의 그 흔적을 남김으로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이식받아 내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흔적들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했던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 말할 때도, 주님 행동할 때도, 주님 어느 곳에 갈 때도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길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 주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복음의 흔적을, 그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도와 주시옵소서. 3월 19일 주여,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제의 날, 주님 기쁨의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품고 그 심장을 이식받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정말 이것을 실천할 때 주님이 건강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그 물질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관계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사업의 장, 삶의 터전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복음의 흔적을 남기며 나아가는 2023년 되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며 달려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